아멘. 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놀이공원에 가서 귀신의 집 같은데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둡게 해야 되죠. 캄캄하게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귀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환하게 밝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놀라는 게 아니라 유치하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불안감이 증폭이 돼요. 사람이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오감이 귀와 촉감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온 몸이 긴장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빛이 차단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 처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날은 빛이 없는 상황을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겠지만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가로등 하나 없는 또 달도 별도 없는 밤에 있으면 시골도 정말 암흑천지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만약에 옆은 논두렁이고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그 길에서 헤드라이트도 없이 여러분을 운전해서 어느 곳까지 가야 된다 하면 어떨까요? 못 갈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오늘 애굽에 내렸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 흑암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였어요? 빛이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이 지금 애굽에서 거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역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 빛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빛이 없다는 것은 애굽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이와 같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주신이 뭔가요? 태양신이죠.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신처럼 사람들이 여겼던 거죠. 우리 이집트에는 여러 신이 있는데 한번 PPT 보여주시죠. 이집트의 신 중에는 레, 아텐, 아툼,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지금 떠 있나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오늘 기다리려고요. 네, 나왔어요. 이렇게 레 넘겨주시죠. 라라고도 하고요. 아텐, 아툼, 호루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머리 위에 뭐가 있나요? 동그란 게 하나씩 있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신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류들이죠. 그러니까 다 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걸 통해서 태양의 후광을 받아서 기반한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태양신을 떠받드는 나라에 암흑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애굽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끝이 왔다라는 거죠. 이전의 재앙들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치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팔다리를 끊어놓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 암흑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태양신, 그들의 머리를 두 쪽으로 쪼개놓는 사건인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식물도 다 죽는 거고요. 암흑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지부를 이제 찍겠다. 이 흑암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21절에 보시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힘들게 있는 게 아니라 장님 수준으로 두드려보고 지나다녀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라는 거죠.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대요. 즉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올스톱된 거예요. 세상이 정지 상태가 된 것이죠. 즉 카오스,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그 자체, 질서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면 애굽의 암흑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들어가 버렸다. 이 세상이 서버렸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란을 협박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며칠까지 개방 안 하면 니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릴 거야. 지금 애굽이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창조 이전 상태로 거꾸로 서버린 거죠. 흑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이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지금 호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호체크라는 히브리 단어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재앙으로서의 암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호체크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해도 빛을 잃고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이때 헬라어 스코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호체크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 암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선언해요? 어둠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사람처럼 의인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상태가 어둠, 암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어둠과 대비되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세상이 빛을 싫어했고 어둠을 사랑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 오면 불편하대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뭘까요? 죄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나 사람 자꾸 죄인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증폭됩니다. 모든 범죄율은 밤에 일어나지 백주내 낮에 일어나는 일들은 극히 드물죠. 요즘은 가끔씩 일어난다고 해도.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는 숨어요. 하나님을 낯이 두려워 숨죠.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성경은 어둠과 혼란,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동안에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공생애를 하고 있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 잠시 동안에 비추이고 있는 이 빛 안으로 너에게 들어와서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얼마든지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완고하게 될 때마다 그 결과로서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 뭘 그가 알아야 됐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반복하고 거짓말하고 보내줄게 하고 또 뒤집고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피, 파리, 우박, 메뚜기 모든 재앙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바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그는 배워야 됐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바로는 주변의 신하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주변에는 딸랑이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도 똑같이 모세의 기적을 따라했죠. 그러나 어느 수준, 어느 한계가 넘어서니까 자신들도 그걸 못 따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왕은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진언을 했어요. 우리 지금 다 패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또 바로는 간헐적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진정성 있는 참된 회개는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내 죄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귀를 했죠. 자신의 말을 번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바로를 책망하셨죠.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망할래? 라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급기야 바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모세에게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28절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다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썩 꺼져. 그리고 모세를 쫓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힘써 보셨습니까? 끈질기게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는 우리와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릴 망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너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또 어떻게 반응해요? 너는 사람 참 좋은데 꼭 만나면 전도하려 드는 게 그게 문제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듣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쯤은 한 번쯤은 몇 번 들어봐야 돼요. 넌 정말 사람 좋은데 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자고 나한테 말하냐? 그럴 거면 연락 좀 하지 마. 그래도 연락해야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계속 쫓아다녀야죠. 돈 쓰면 뭐라 그래도 해요. 인생이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좀 한번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18놈이라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친구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네이트온 끊더라고요. 차단. 그래, 네가 날 차단했지. 예수님이 날 차단한 거는 아니잖아. 내가 할 몫은 여기까지다. 결국 바로는 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와 같은 완고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모여서 간증할 겁니다. 넌 몇 번 날렸어? 나 수도 없이 무시했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들을 정말 많이 주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스크린처럼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고 저버린 행위들을 아마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을 때 무시하고 거절하고 윽박지르고 귀를 막고 누가 전도지 나눠주면 뒤에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저 할 짓 없는 인간들 여기 나와가지고 저런 거 나눠주고 앉아있으니 집에서 남편 밥이나 하고 애들 살림이나 할 거지. 뭐 별별 등등 못할 소리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행 보낼 때에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막 FHD 더 고화질로 자신들이 쏟아낸 저주의 말과 행위들을 한번 싹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싹 보면서 지옥불로 들어가라. 억울하지는 않지. 저는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입을 그 입 다물라. 다 함구하게 하고 아무 항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아마 지옥불에 넣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시일까지 CCTV 보듯이 다다다닥 적혀있는 걸 보여주면서 야, 파일 꺼내, 천사들한테. 그러고 갈 거예요,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우리를 향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숱하게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었다. 말씀을 전할 지체들이 네 주변에는 있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 우리가 다 천국에 만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지옥 가는 거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도 좋다고 밖에서 놀고 먹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에 갔으니 억울한 것도 없죠. 그러나 이 자리에 적어도 앉아서 복음을 듣고 말씀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숱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믿다가 이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가? 그분은 나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암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면 거절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손을 벌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또 협상에 들어가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뭐를 남겨두라 했습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가족의 단위를 다 포함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도 좋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를 또 조건으로 제한을 걸었죠?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 이게 뭘 의미해요? 경제적인 기반은 놓고 가. 너희 몸만 빠져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가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걸 아는 거죠. 경제적 기반이 여기에 다 있으면 사람은 다시 힘들면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걸어둔 겁니다. 맨 처음에 바로가 뭐라고 했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벗어나지는 말고 애굽 안에서 제사 드려도 되잖아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안 된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 멀리 가지는 마.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광야 입구까지만 가 있어. 내가 잡으러 갈게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가되 남자 장정들만 갈지니라 그랬어요. 선별해서 가라. 그리고 오늘 뭐라 합니까? 가축은 남겨두래요. 바로는 절대 다 내주지 않아요. 절대. 조삼모사를 하듯이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를 내주는 것 같고 네 말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이러한 방식의 속임이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나 주일날 교회는 가게 해줘. 그래, 교회는 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만 저 교회는 가라고 해줘요. 그걸 자랑이라고. 신앙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를 내주고 하나는 받는 그런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바로는 항상 이러한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속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나 교회는 가게 해준다 그랬다고. 그러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애굽에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련 없이 떠난다는 의미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신뢰를 할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내주는 협상이 아니에요. 이란이랑 미국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양보와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줄 거는 내주고 취할 거는 취하면서 그렇게 하여 신앙을 생활을 하니 언젠가는 그것이 덜미가 되고 브레이크가 돼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보세요.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단순히 핑계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야 모세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소를 드릴 것인지, 어떤 경우에 양을 드릴 것인지, 어떤 경우에 염소인지, 그리고 화제인지, 소제인지, 전제인지 그 종류를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려서 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처자식 데리고 신앙로를 개척해서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몸만 가라 그래도 자유를 얻었으니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왜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이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축을 놓고 가라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박개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의 채소는 다 상했고 가축들은 죽어나가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축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똑같은 가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축은 단순히 그들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물이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죠. 내 것은 내가 지킨다. 나의 제물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해요. 한 마리도. 싹 가져갈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 타협 없는 단호함이에요. 왜냐? 그 여지를 남겨두면 사탄은 기어코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뚝을 무너뜨려 버려요. 작은 구멍 하나일 뿐인데 그걸 손가락으로 비집고 긁어내고
긁고 긁어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 더 큰 구멍으로 만들어 결국은 믿음의 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여지를 항상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믿음의 관용과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어놓은 양보로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허용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첫 스타트, 첫 단추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제발 최소한에다가 기준점을 잡지 마세요.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그 마지노선 하나가 밀리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상적이어야 되고 고매한 지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더 높게 설정해 두어야 돼요. 내 신앙의 기준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은 하늘까지 높아져 있으면서도, 돈은 벌어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만족은 아주 낮추어져 있어서 조금만 하나를 해도 만족해버리는 거죠. 말씀 한 장 읽은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오늘 한 것처럼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는 거죠. 대견하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채워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분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더듬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잘 차려입고 잘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연봉 1억을 찍는다 해도 깊은 흑암 가운데서 더듬는 인생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주셨던 기회보다 훨씬 많은 기회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떻든지 우리의 신앙의 하나를 잡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꾀임과 이 바로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속지 마십시오. 돌아갈 기회를 우리가 여지를 남기면 결국은 자꾸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남자답게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신앙에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더 높고 신령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더듬으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타협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이 사탄의 꾀임과 바로의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더 높고 고매하며 이상적이고 신령한 기준들을 세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아직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서 이탈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또 만났지만 적당한 타협과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옵시고 적당한 곳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내려놓고 더 높고 고매하고 신령한 기준들을 세워 하나님을 추구하며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